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18절 다와 같이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말이죠. 일생에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전설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한 고아들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는 위대한 신앙의 거목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1805년 9월 27일 독일의 크로펜슈테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무사로 일하던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뮬러의 청소년 시절은 방황과 비행 청소년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16살 때부터 습관적인 도벽이 있었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리고 음주에 빠졌다. 방황 청소년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그의 가족들이 말이에요. 질타를 하고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라고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구정을 듣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신이 고민하는 건데 한 친구의 인도로 우연히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 모임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놨습니다. 그날 말이죠. 모든 참석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뮬러도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때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을 탔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진정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뮬러는 말이죠. 회심을 한 지 2달 만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할레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학을 공부한 후에 1829년 24세가 되었을 때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사 임명을 받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메리 그로퍼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후에 새로운 사역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구하원 사역입니다. 그 당시 아마 콜레라가 막 유행을 했던 거예요. 콜레라가 유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또 거리에는 수많은 과들이 거리에서 많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고아들을 그 한난 중에서 돌아보라 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라 하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타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1835년부터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사역을 시작하기 나흘 전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의 10절 말씀을 갖다가 뮬러 목사님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구화원을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5개의 구화원을 세웠고 수많은 구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었습니다. 구화원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손을 벌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금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다. 그래서 말이야 평생에 1만여 명에 가까운 그런 과학들을 과원에서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양육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원이 자꾸만 활성화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과원을 운영하고 과원을 건축하는 가운데 절망에 빠진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바닥에 닿았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런 밑바닥에 닿았을 때 그의 기도는 힘을 발휘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점차 말이죠.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조지 뮬러 목사님은 70세가 되었을 때 1875년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7년 동안이나 선교 여행을 통해서 42개국을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93세의 나이로 평온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3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기도했다. 두 번째는 전도에 열심을 가졌다. 세 번째는 구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그 역시 아주 많은 시험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면 저축 기도가 된 것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저축해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실한 기도는 모두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시험이 있었지만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기도를 지배하도록 두기보다는 기도가 시간을 지배하도록 하라 라고 유명한 말씀을 남겼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의 동기였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지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한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도의 동기 5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첫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열망하면서 기도해라. 내가 말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한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풍성한 기도가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한 기도를 하라. 온전한 의인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 마음을 다 쏟아넣는 정직한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순결한 심령의 기도, 남의 고민과 아픔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와 같다. 내 심령의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제거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바른 기도의 동기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회개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하나인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하면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이를 갖다가 합심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3절에 보면 개인 기도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영적인 특권이고 생동적 신앙의 심장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3절 전반절에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자문자답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과 즐거움에 취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처럼 고난과 즐거움을 본문에서 언급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쉽게 실족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쉽게 낙담합니다. 불평불만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일이 잘 돼가지고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됐다기보다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생활은 그와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인생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얘기지 못했던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일들이 형통해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이 인생에서 분리될 수 없이 항상 같이 한다.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즉 풍파많은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며 우리 인간은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얘기지 못했던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게 출근 준비를 해가지고 말이야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얘기지 못했던 교통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장에 갔는데 거기서도 얘기지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어느 날부터 비즈니스 안 되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아요.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가 얘기지 못했던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도 닥치잖아요. 어느 날 말이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중등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예를 들면 어느 날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하나님이 최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닥불에 말이죠,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말이지 지역사회 복음화를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맞지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새벽 제단을 싸우고 하나님 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이겨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안 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뒷바라지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말이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고육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육을 보시고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울 때 찬송으로 기도하라 라고 1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와 찬송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의 포괄적인 형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결국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금연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니라. 그러고 나서 시편 150편 6절, 시편 150편 6절이 말이에요. 시편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의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마음은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찬양하는 마음은 건강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말이죠, 작가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첩경은 이것이다. 즉 당신이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미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재난이 당신에게 임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미한다면 그 재난을 축복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신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그 관원들에게 고발하는 바람에 옥에 갇혔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방 갔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자기가 기분이 되게 나쁜 것이죠. 하나님 왜 말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감방에 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동적인 신앙은 어떤 고난과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뭐 어떤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닥치면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보의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떠나서 또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하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 우리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택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 요즘 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채권자처럼 먼저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그리고 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는 다른 성도의 질병을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주의를 갖다가 환기를 시킵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라, 장로를 청해라, 믿음으로 먼저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다가 희망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 어떤 것을 이용한다든지, 중병에 걸렸는데 의술에만 의존하다가 가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말이죠, 중병에 걸린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심히 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았다. 아마 신하들에게 좋은 의사를 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니까 신하들에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을 찾아오라, 내 병에 좋은 약들을 구해오라,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의술에 의존하니 아니하고 그 얼굴을 벽을 향해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면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첫째로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약의 대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간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 청함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 가서 기름을 한 부에 팍 바르고 둘째로는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말이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병자의 몸이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던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딱 손을 내밀고 그 어떤 사람의 한 부 쪽에다 손을 탁 얹고 기도하는, 여기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병든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락해서 청하고, 청함을 받은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부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이야, 마지 못해서 기도해라 하니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기도해가지고 이게 질병이 떠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이 가시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좀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네.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싶어 딱 가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시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조금 더 의심치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일산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 분사로서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상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과거에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가지고 세월의 흐름 속에 병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과 함께 마음속의 죄와 잘못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켜 주심으로써 제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 또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세 번째는 합심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하는 말은 전절에 대한 결론적인 말입니다. 14절에 언급된 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에 의한 것이었다면
죄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말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말이죠, 욥과 논쟁한 세 친구들, 욥이 말이죠 극심한 그런 고난에 직면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방문했었어요. 여러 차고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위로한다기보다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본전에 서로 고하며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신자들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의 성서, 고의 성사의 그런 거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보면요, 신자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은 신부들 앞에서 고의 성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면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특정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신자를 말합니다. 이런 신실한 의인이 죄로 여겨지는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때 중보의 기도를 할 때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세 번째 파트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능력이 나타난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오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6절의 의인의 기도의 능력을 예정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경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적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극적인 대화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성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걷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사람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요, 남북 왕조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는 결혼할 때 이방 여자 이사벨과 결혼했었어요. 근데 이사벨은 결혼해가지고 올 때에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나고 바알 선지자가 생기나고 또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아세라 선지자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경노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앞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말이죠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니까 아합에게 가서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아합이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도 비가 오지 않고 2년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경시대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농작물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 3년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합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갖다가 엘리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첫째는 겸손히 기도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야 자기가 꿇어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의 산에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는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무슨 징조가 있나? 한 번 갔다 오가지고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또 올라가라. 또 올라가라. 산에게 올라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에 말합니다. 또 올라가라. 또 올라가라. 7번째 산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이 깜깜하여지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겸손히 간절히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결과는 마른 땅에 비가 내려가지고 소생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혹시 죄를 범하셨다 할지라도 사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로서 야고보서 강해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에 모이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한다거나 불평뿐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여정에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소원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